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에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여기저기 인용하면서 7별 나타난 것을 아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경을 마음대로 여기저기 인용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어지고 각종 이단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후에 구별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성경을 각 권을 통으로 보는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성경 낱절을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단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성경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됐냐고 제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그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버지 자녀로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영생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우리 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래서 그 목격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이후의 신약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내가 바로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은 내가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은 내가 바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표적을 쳐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은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표적들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행하는 표적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내 형상대로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또 교훈 말씀들도 그렇게 형이사학적인 표현들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대로 누가복음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면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와 같이 같은 공간에 살면서 너희의 눈물, 아픔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표적들을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적을 함께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표적을 더 많이 마가복음에 기록하면서 인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승리의 구세주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성경 여기저기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다. 한국 교회도 여기에 책임을 벗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한국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뽑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원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학들이에요. 그러나 이 신학들도 위험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또 그리스도, 교회, 종말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주를 위해서 뽑는 그런 성경은 바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한눈으로 한 맥으로 볼 수 있도록 마태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구약 성경이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마태가 예수님이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구약 성경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복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이 사복음서에 3명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사로를 살린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딱 3명만 살려주시면서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3명을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를 장차 부활시킬 첫 열매의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3명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 3명 살려주는 것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도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몸, 살아있을 때에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돼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입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누가복음의 표적은 그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청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상여를 메고 장지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멈춰 세우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메고 가는 그 상여 장례 행례를 멈추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사 이 청년을 살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과부의 안타까움을 동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동정에 의해서 살려주시면서도 예수님은 내가 부활의 첫 열매야. 그리고 너희들도 장차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표적이에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가와 누가복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이름까지도 그의 직책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아버지가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어찌할 줄 모르다가 회당장직도 내려놓고 사람들의 그 시선도 다 뒤로 하고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내 딸을 살려야만 돼.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가요. 그리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청을 해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회당장 야이로가 안타까워 말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 집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당신 딸이 이미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회당장 야이로가 억장이 무너지고 땅에 주저앉아서 희망을 다 놓아버리고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이까 하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억장이 무너진 그 회당장 야이로를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나로 하여금 네 딸을 살려줄 것을 알고 찾아왔잖아. 그대로 믿기만 하라.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셔요. 회당장 집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당장 딸이 이미 숨이 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고 비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서 비난하게 되져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웃고 있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죽은 것. 그러나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죽었다고 하잖아요. 숨이 멎으면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이 몸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흙 속에 이 DNA, 에너지 속의 세포 속에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원호가 일어나라 하면 저도
살아있든 죽든 상관없이 몸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지고 천국에 이미 가 있는 내 영혼과 하나가 되어져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있게 되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우리는 죽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장차 부활이 있다, 이가 살아난다는 것들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웃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지금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그 소녀애가 잠자고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달리다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셔요.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 어두운 교회를 저 앞에서 스위치를 켜게 되면 환하게 불이 켜져요. 환하게 켜져.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스위치가 뭔지를 모르고 킬 줄을 모르는 사람은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밝히는 것처럼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밝힐 수 있고 다시 시동을 걸어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동차 시동을 켜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동을 켜면 살아 움직여요. 달려요. 무거운 짐도 싣고 가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시동을 켜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시동을 켜지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 앉아서 먹고 움직이고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시동을 켤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바로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에 빛을 넣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교회를 비난하면서 쉽게 말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밝은빛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함부로 말하고 비웃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크게 놀랐다고 말해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 놀라고 놀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에 놀라야 할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놀라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걸 보고 놀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들도 세상 일로 놀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면서 놀라고 놀라는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도 하지 않고 한 관리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시편 16편 10절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우리를 집어넣고 끝내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여서 야이로의 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고 말씀해 주므로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야이로의 딸을, 관리의 딸을 살리셨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와 또 마가두가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서 이 야이로의 딸의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안타까워서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나사로나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집 베다니에 가서 자주 머물고 식사를 대접받고 함께 했어요.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물러요. 죽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왔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마리아야, 내가 좀 늦었는데 미안해. 그러나 내가 지금 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러 왔어. 조금만 기다려. 같이 가자. 이렇게 그를 위로하고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한은 그런 관점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도 압니다.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때 우리 오라버니도 살 것을 합니다. 그렇게 동문서답하면서 서로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바로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분으로 초자연적 능력을 통하여서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나인성 과부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하고는 이 나사로의 집안은 다르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이런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인간적인 모습은 저 뒤로 배제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시면서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은 각기 다른 관점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미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승리를 이미 다 손에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바로 네 사정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며 그 사정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상황과 사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승리의 주님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